오늘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언약을 마음에 품은 사람, 세 번째는 4명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동역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육신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희생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초림 쉽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다는 거 하나님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인간이 되는 게 무슨 엄청난 이익과 영광이 있는 일이 아니라 고통과 손해, 수치와 조롱, 십자가 죽음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앞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것, 또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하나님의 인간 되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삼위일체의 분리.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희생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희생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탄생하는데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해요. 이거 율법으로 돌맞아 죽는 일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요라고 외치고 다녔다면요, 마리아는 돌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가정에 수치가 생기고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가 마리아의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라는 이 사역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었지만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자신이 쓰임 받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결단을 해요. 제가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희생적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희생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26년도 재정보고 준비를 하면서 재정 계산을 해보니까 선교비로 저희 교회에서 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샬롬교회 성도님들 중에 부자가 없습니다. 다들 힘든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11조하고 또 구제와 선교원금을 하는데 인색하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이방인들의 숫자를 채우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매우 기쁨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도 보면 희생 제물 없이는 제사함을 얻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해요.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근데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속사역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 죽을 때 누군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유대 사회에 이런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죠. 마리아가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남편 요셉에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믿기란 불가능했겠죠.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그런 신뢰가 있었다면 이해하고 믿어볼 만한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혼녀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 마리아가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공개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요? 공개적으로 일을 처리하면 마리아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공개적으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라고 한마디만 외쳤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돌맞아 죽어야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배신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면서 마리아의 잘못을 덜추어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그녀의 부모에게 가서 따지거나 수치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문의 장로들을 찾아가서 마리아가 간음한 것 같으니까 재판해달라고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움만 가지면 사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범죄했어요. 그러면 합당한 형벌과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요셉은 율법에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의로움에 긍휼이 더해질 때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의롭지만 동시에 죄인들을 살려내는 게 긍휼입니다. 이 긍휼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통로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공개적으로 마리아를 심판했다면 마리아도 죽고 마리아 안에 잉태되신 예수님도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류의 구속사가 수포로 돌아갔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요셉은 마리아를 보호해주고 싶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살려내고 예수님도 살려내고 인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만 가지고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긍휼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며 인류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비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힘, 이 라밈이 어디서 나왔냐면 레헴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레헴이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단어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보호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그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생명이 탄생한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히브리 원어 레헴, 어머니의 자궁을 긍휼로 하나님께서 단어를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긍휼은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까요? 타인이 잘못했을 때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벌거벗고 수치스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서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났죠.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가지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구약의 제사법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 죄를 덮어주었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군중들에게 돌맞아 죽는 그 위기에서 여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우리 주변에 용서 못할 죄인들이 있습니다. 너 죽을 죄를 지었다. 더 이상 소망 없다. 죄는 죄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걸 죄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어떻게 저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이 율법주의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 그리고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